할렐루야. 2022년 8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재구조화되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절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신약 성경이 시험으로 번역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첫째는 테스트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테스트.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를 만들거나 어떤 기계를 제작을 하고 나면은 과연 기대했던 강도나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죠. 그런 뜻입니다. 혹은 시련이라는 뜻도 됩니다.
둘째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 되겠죠. 유혹. 셋째가 재난입니다. 재난. 영어로는 calamity가 됩니다. calamity. 이게 아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난. 네, 그런 뜻으로도 이 페이라스모스는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이 주기도문의 문맥에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테스트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를 테스트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바를 만들어 가지고 강도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점점 무거운 짐을 지우죠. 얼마나 견디는지요. 혹은 충격을 가하죠. 그래서 처음에 1kg, 2kg에서 몇 킬로까지 충격을 견디는지 테스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유혹도 우리가 내면을 강화하게 되면 유혹을 웬만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내 의지와 그리고 결단과 훈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걸 늘 이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을 보면서 제가 이게 혹시 재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재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지구에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거나 아니면은 사막에 홍수가 나죠. 미국의 그 LA 동쪽에 데스밸리라고 있다고 그러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스밸리에 이번에 아주 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엄청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데스밸리를 통과하던 차들이 그 빗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가지고 한 곳에 막 처박혀 있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상에 데스밸리에 저렇게 홍수가 날 수 있나? 그러면서 이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달더라고요. 그런 일이 닥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요. 그러니까는 그런 재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와닿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페이라스모스를 테스트, 유혹, 재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일의 라인강이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독일 산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라인강이 계속 말라붙어 가지고요. 수심이 30cm가 안 되는 곳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배가 석탄을 싣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1m 50은 돼야 되는데 이게 수심이 30cm밖에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는 이게 석탄 운반을 못 해가지고 제철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의 큰 지진, 홍수,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페라스모스로 우리를 끌고 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 큰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메뚜기 떼의 습격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강하게 이번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극한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극한의 고통. 그래서 오늘 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그게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재난이 우리를 덮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재난 당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절이 새롭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 페라스모스는 이건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재난과 또 고통입니다. 세계대전과 6.25 전쟁이 이게 바로 큰 재난이죠.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참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세계대전과 6.25 전쟁, 20세기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그때 6.25 때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세계대전이 오히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 2차 대전이요, 태평양 전쟁도 참 그렇다고 그러죠.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저 일본 군국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전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2차 대전에도 관심이 없고요. 또 일본이 저지르는 대동아에서의 그런 폐악질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국민들은. 정치가들은 저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고 많이 고뇌하지만 국민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게 유도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해상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그 바다요, 그 바다를,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이죠.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핵폭탄이 개발되지 않았더라 그러면 미국은 더 많은 희생을 치렀겠죠. 더 많은 희생을 치렀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재난으로 말미암은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모든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그 기도문, 그 일제의 압박에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사들이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설교하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성경이 있는 대로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면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속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박해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강남역에 막 물차고 그냥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강수대요, 이 북쪽의 찬 기운과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후가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딱 만나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강수대가, 이 정체되어 있는 강수대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동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남쪽으로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남쪽에 중부지방과 그리고 또 남부지방에 있는 저수지들이 많이 비어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년에 가을과 또 내년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요. 그러나 그 덕분에 그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돌아가신 분도 덜어 있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많은 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이거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재난들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노아는 물에서 어떻게 하면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방주를 지으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00톤급이 돼요. 그걸 나무로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또 연구했겠어요. 나무를 지으면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방수를 하고요. 그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홍수가 나타나고요. 기근이 오고 또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 큰 지진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쓰나미에 쓸려나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충분한 고지대에 우리의 피난처들을 만들어 두어야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재난주택을 머릿속으로 많이 머릿속 구상을 했어요. 재난주택. 그래서 남자들 두세 명이서 몇 시간이면 지을 수 있는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단열도 되고 튼튼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재난주택을 빨리 짓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저 한 2큐빅미터나 한 3큐빅미터 그 정도 그 정도만 되면 6평에서 10평 사이의 주택을 꽤 견고한 주택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난주택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재난주택은 또 쌓아야 되죠. 그래서 수만 채를 만들어 가지고요. 재난당한 지역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재난이 오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죠.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럴 때 그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그런데 이 포네로스는 고통을 뜻하는 포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겪을 때에 재난이 일어나서 재난이 우리를 덮쳐서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민수기 21장 9절에는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길이 막 험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사람을 무는데요.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맹독성 뱀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을 나타내면 불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것들이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쏟아 놓으면 그런 불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처방을 내려주시죠. 뭐였습니까?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놋으로 만든 뱀을 갖다가 3번 핥으면 살리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이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대에 높이 들고요. 그거를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마치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재난당한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피할 길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크바시스예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접두어예요. 바시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포위당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려지는 탈출로, 이게 에크바시스예요. 양쪽에 절벽이 있고 그런데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데 앞에 뒤는 뒤에도 적이요 앞에도 적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깎아지는 절벽의 탈출로가 열려지는 게 그게 에크바시스입니다. 에크바시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난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던져질 때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에크바시스. 에크바시스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물난리가 났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요. 제가 하나님께 또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재난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시험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재난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또 재난이 와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런 뜻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라인강 수위가 30cm까지 낮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프랑스는 원자로를 식혀줄 수 있는 그 물을 강에서 끌어오는데 강이 말라서 이러다가 원전을 냉각시킬 물이 부족해서 원전 운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를 우리 세포에 꽂고 그리고 그 자기의 DNA를 복제해서 우리의 세포의 증식 능력을 이용을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무력화될지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무력화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화항체라고 그러죠. Neutralizing Antibody가 그것이 중화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중화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져야 되죠. 지난번에 8월 12일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미국 CDC에서 결정하고 발표한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4개 항을 발표를 했죠. 첫째는요, 코비드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요, 학생들은 코로나에 노출된 후에도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질병들은
독감과 같은 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넷째로는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슈퍼도 못 가게 하고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랬잖아요. 병원도 못 가게 하고요. 그러나 CDC에서는 이번에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재앙이 페이로스모스 재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도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부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그 재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재난을 겪을 때에 그 고통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어서 이 땅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암송해온 주기도문이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또 재난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악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길이 번성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